우리 다 같이 시선 찬양하심으로 1월 셋째 주 하나님 앞에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문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길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을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눈동자같이 살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거룩한 주일을 맞아서 각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담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이 예배를 성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벌써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 성령을 믿사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주님의 이름만이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아멘.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님의 이름이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주님의 이곳에 이름이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주님 채워주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주님 채워주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저를 높이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주님 우리 마지막으로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아멘. 우리의 참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길 원합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아멘.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 아멘.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아멘. 찬송가 459장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니 하늘로부터 임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것이 나도 이루리. 주님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것이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것이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무성도 변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것이 나도 이루리.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부족한 저희에게 주님의 날을 열어주시고 온 오프라인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심에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새해를 시작하며 새롭게 결심했던 다짐들을 실천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 동안 그 다짐들을 기억하며 순종하게 하소서. 또한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늘의 영광이 가득 넘쳐나게 하소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주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지난해 연초부터 예고 없이 찾아온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들의 일상을 혼란에 놓이게 하였고 아직도 우리의 생활이 자유롭지 못하고 불안과 공포에 떨고 있사오니 코로나가 하루빨리 안정되어 주님의 성전에서 마스크를 벗고 자유롭고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사회가 안정되고 나라의 경제가 회복되어 우리의 삶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옵시고 또한 하루빨리 백신이 도입되어 모든 사람들이 안전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유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2021년도에 예수님께 집중하기라는 표어를 정하여 새롭게 출발하였습니다. 모든 성도가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이 주신 비전을 향해 전진하게 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열심히 배우는 배움의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만 높여드리고 우리의 물질과 재능을 아낌없이 올려드리는 드림의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모든 성도가 성령 안에서 영육 간의 필요를 채워주며 나눠주는 나눔의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복음을 증거하시는 주님, 주님의 새누리 남행교회가
세상의 어두운 곳을 찾아 등불을 밝히며 병든 심령을 찾아 일으켜 세우고 믿음이 약한 자를 찾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각 기관들을 축복하시어 기관을 맡아 이끌어갈 새로운 임원들과 직책을 맡은 직분자들에게 힘을 실어 주셔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직분을 충실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올 한 해도 말씀의 능력과 영육간의 강건함과 치유의 능력을 주시옵고 순간순간마다 지혜를 주셔서 주님께 쓰임받는 이 시대의 영적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오직 복음으로 권세 있고 능력 있는 말씀을 선포하고 증거하실 때 성도들이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선명하게 바라보게 하옵소서. 오늘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며 봉사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들이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어려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가운데 섬기는 봉사하는 이들에게 기쁨과 찬양이 넘치게 하시고 오늘도 코로나로 인하여 예배에 함께하지 못하고 동영상으로 함께하는 성도님들에게도 주님께서 축복을 내려 주시옵고 오직 주님만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오늘도 모든 영광을 오직 한 분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가리스 중창단 특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목자 되신 주여 항상 인도하시고 강조 동산 좋은 곳에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5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 7절 말씀은 구약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17면 정도에 있습니다. 다 찾으셔서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이제 읽는 소리가 저에게 안 들리기 때문에 우리 같이 천천히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입니다. 가정에서도 찾으시고요. 우리 자녀들과도 찾으시고 그래서 함께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찾으신 줄로 믿고 15장 1절부터 7절까지 천천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시오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멘. 거룩한 주일을 맞아서 오늘도 이렇게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또 오늘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은 좀 제가 마음이 좀 가벼운 마음으로 강대상에 올라올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뉴스를 보셔서 알지만 내일부터 우리가 그 예배당의 20%가 서울 그 외 밖 지역에는 20%를 예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본당의 아래 위가 280석 정도 드니까 한 번에 55명씩은 예배할 수 있어서 그래서 마음이 훨씬 가벼운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배도 좀 어렵고 그리고 또 이제 목장 모임도 이제 상당 기간 못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요. 굉장히 그리울 겁니다. 그래서 또 이제 어떤 줌이라는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목장 모임도 시작할 수 있는 그러한 루트들을 지금 연구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어떤 목장 모임을 하다가 일어난 그런 일이라고 합니다. 이제 목자 되시는 분이 삼행시를 참 잘 짓는 분이라서 그런 말을 했다고 해요. 여러분 제가 원두막에 대해서 삼행시를 지어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운을 띄워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한번 띄워주시죠.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두 짝 다 빨개, 막 빨개. 감사합니다. 집에서 너무 이렇게 근데 이 이야기를 권사님이 들었는데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집에 가서 우리 며느리에게 한번 해줘야 되겠다. 그리고 불이 나게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집에 달려가 가지고 이제 막 이야기하려는데 이게 원두막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생각나는 것은 뭐냐면 원숭이가 너무나 각인이 돼 가지고 며느라가야 한번 원숭이 한번 불러봐라 이러면서 그래서 내가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숭하게 빨개,
이게 아닌데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력이 약하고 우리가 부족한 모든 부분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이러한 조건을 보지 아니하고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자녀들이나 또 부모님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조건이 아닌 은혜로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조건으로 사랑하다 보면 걸리는 게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은혜로 사랑해 주셨듯이 우리가 그 은혜로 사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그에게 별을 보여주시면서 그러면서 그에게 자손을 약속해 주시는 그러한 내용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큰 마음의 두려움은 창세기 12장서부터 시작해서 계속적으로 그 자손이 없는 것에 대한 마음의 심령의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별을 보여주면서 내 자손이 이 별과 같이 될 것이다, 많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별에게 어떤 큰 능력이 있을까요? 별이 어떠한 그 자손에 대한 어떠한 부분들을 그에게 나타내 줄 수 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별을 보면서 네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받아들여지는 것은 어마어마한 은혜가 아니고서는 힘들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되면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런 감동을 주시고 또 그러한 은혜를 주셨어요. 그런데 살아가다 보면은 오늘 우리 속에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의 그 부재는 여전히 남아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부재와 우리 인생의 그러한 오늘 자식이 없는 그 마음의 두려움, 이러한 부분들을 오늘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문제를 해결받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아브라함이 문제를 해결받은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그 은혜로 나타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1절로 3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이 이제 1절 말씀해 보니까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두려움은 자식 없는 두려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창세기 12장 2절 말씀에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자식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그 자녀들을 통해서 큰 민족, 나라를 이루겠다, 이 약속을 해주셨어요. 13장 16절 말씀에도 자손을 티끌과 같게 하겠다, 여러분 먼지처럼 무수하게 많도록 만들어 주시겠다, 이러한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십수년이 지난 그러한 시간, 75세에 이 약속을 받았는데 75세의 약속을 받은 이 약속이 10년이 지나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났고 하란을 경유했고 가나안 땅에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금 이루어지지 않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밤에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는 충분히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일부 학자들은 이 아브라함이 오늘 이 두려워하는 이 두려움에 대해서 바로 앞에 나와 있는 14장에 어떤 내용이 나와 있느냐면, 북방왕 4나라 왕이 남방왕 5나라 왕들과 전쟁을 하게 되고, 그 전쟁을 해서 북방왕 4나라의 왕들이 남방왕을 물리치고 남방 사람들을 잡아가고 그리고 조공을 받게 하는 그러한 사건이 14장에 나옵니다. 그러는 가운데 남쪽에 살고 있었던 누구?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북방 왕들이 끌고 가가지고 그를 포로를 잡아가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길린 자 종 318명을 데리고 가가지고 북방왕 4나라의 왕을 완전히 쳐부수고, 그리고 조카 롯을 구해오고, 그리고 그 모든 전쟁에서 이기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전리품을 다 가지고 돌아오는 이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건, 북방왕을 물리치고 나서 이제 아브라함이 그 북방이 민족들이 다시 쳐들어올 것에 대한 두려움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일부 학자들 또 있는데, 그렇게 되게 되면 오늘 본문 15장에서 계속적으로 그 이야기, 전쟁에 대한 두려움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오늘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자식에 대한 내용으로 이루어지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아브라함의 두려움은 그 두려움이 아니라 자식이 없는 그 마음의 두려움인 것을 우리는 충분히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내 자손이 민족을 이루겠다고 말했고, 내 자손이 티끌과 같이 많겠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그 이 약속을 십수년이 지나가는 이 시간까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사라의 몸은 점점 늙어가고, 그리고 이제 아이를 생산할 수 있는 힘이 점점, 여력이 약해져 가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또 하나님을 이제 내가 그 약속의 말씀에 대한 부분들을 믿음을 가질 수가 없겠습니다라고 말하는 부분이 2절 말씀해 보니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자식이 없습니다. 그렇죠? 나는 내게 무엇을 주려 하나이까? 여러분, 자신에게 가장 고민되는 얘기를 처음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자식이 없어요. 나는 자식이 없어요.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제가요 오늘 전쟁에서 이겼고요,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서 애굽에 내려갔다가 아내를 조금 누이라고 속인 일도 있었지만, 어쨌든 그곳에서 재물도 많이 받고 해서 엄청난 거부. 여러분, 집에서 길리운 종이 318명이 됐어요. 여러분 집에, 가정에 318명의 종을 두고 계시는 분 있나요? 어마어마한 거부가 된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은 엄청난 거부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 318명이 4나라 왕을 쳐부술 정도의, 여러분 얼마나, 물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그 일을 이루게 하셨지만, 여러분 군사력과 경제력과 이 모든 것을 다 아브라함이 갖추고 있는 지금 상태라는 거예요. 근데 단 한 가지 아브라함에게 없는 게 있는데, 그게 뭐예요? 자식이 없는 거예요. 자식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다 있는데 하나의 자식이 없는 가장 큰 부재, 가장 큰 부재, 그 무엇인가가 여러분 속에 단 한 가지씩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얼마나 큰 고민이고, 그 인생에 있어서 아주 오늘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하는 그러한 것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없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자식의 없는 그것은 어떤 것과 연관지어지냐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다, 신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다. 자식이 없는 것은 그렇게 여겨졌던 시대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에게 자녀가 없다, 이것은 그 내 평생의 소원이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자식 때문에 괴로워했던 한 여인이 생각납니까? 한나라는 여인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고대 당시 일부 다처제를 이루는 가운데 엘가나라는 그러한 가정 가운데 분인나와 한나가 있었어요. 근데 이 엘가나는 한나를 더 이뻐하고 사랑했어요. 성경에 아예 노골적으로 표현하는데 어떻게 해요?
군인 나보다 갑절로 2배를 뭐든지 그 여인에게 더 해줬더라. 그러면 얼마나 모든 게 다 여유롭고 넘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한나가 성전에 가서 그 마음의 심령을 토로하면서 기도하는 내용이 이렇게 나옵니다.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제사장이 이렇게 와보니까 입술은 계속하고 무슨 알아듣지 못하는 소리는 이렇게 터져 나오는데 입술을 계속 움직이면서 그러니까 저 여인이 이게 대낮부터 술 먹고 와가지고 성전에서 이렇게 알아볼 정도로 이게 뭐예요? 그 가슴의 답답함과 심령에 눌려 있는 것, 그 자식이 없는 것에 대한 그 마음의 애절함이 아니겠습니까? 고통스러움이 아니겠습니까? 누구에게 말할 수 없는 그 어떠한 어려움 아니겠습니까? 두려움 아니겠습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이 심령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이 심령.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 땅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어떤 두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신앙으로 삶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끊이지 않는 아브라함에게 이 자식이 없는 그 마음의 애절함과 고통과 하나님을 믿으면 모든 것이 좀 형통할 줄로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오늘 여전히 그 속에 남아있는 이 아브라함과 같은 자식이 없는 애절함, 그 무엇인가가 다 있다라는 거예요.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 두려움이 있습니까? 이때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오늘 4절 말씀, 우리 같이 4절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들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의 물결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답답해 있는 그 아브라함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준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음성이 그에게 들려주면서 그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나님, 이제 우리 부인의 몸이나 저를 생각해 볼 때 이제 자식을 낳을 수 있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냥 우리 종들 중에서 똑똑하고 보니까 똘방똘방지고 그냥 이 엘레셀이나 그냥 내 후사로 세워가지고 그렇게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그렇게 그런 마음을 먹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그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아니다. 그 종 엘리에셀이 너에게 후사가 줄 그 후사가 아니다. 내 자녀가 아니다. 그러면서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요. 밤새 뒤척이고 잠 못 이루고 있는 그 아브라함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밖에 나가면 하늘을 쳐다보니까 무별이 반짝반짝 빛나는 거예요. 무별이 반짝반짝.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야,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늘의 별과 같이 무수하게 많은 내 자손이 이루어질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낙심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그에게 심어주면서 그 말씀을 그에게 주실 때에 그에게 믿음을 하나님께서 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부어진 바 되어지니까 밖으로 끌고 나와서 그리고 믿어지지 아니하는 그러한 그 가운데 있는 그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별을 쳐다보게 만드는 거예요. 별을 쳐다보고
그리고 별을 쳐다보면서 그 믿음을 심어주니까 어제까지만 해도 그 별은 무슨 별이에요? 천왕성, 명왕성, 해왕성 이렇게 보이는 그 별이었는데 이제는 그 별 하나하나가 뭐로 보이는 거예요? 떡둥이 같은 자식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웬 떡입니까? 웬 자녀입니까? 여러분,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제까지만 해도 분명히 어제 저녁에도 봤던 그 별이에요. 그저께도 봤었어요. 그 전에도 계속적으로 봤던 그 별이에요. 그냥 별은 별이었어요. 그 인생은 지금 별을 보면서 별 볼 일 없는 인생을 살았다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아브라함에게 임하니까 그 임하여 하나님께서 그에게 믿음을 심어주니까 어제 봤던 그 별이 아닌 거예요. 이제는 그의 인생에 완전히 새로워지는 별이 되어진 거예요. 그 별을 보면서 자녀의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 별을 보면서 오늘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의 심령에 두려움을 가졌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을 통하여 믿음을 주시고 그리고 별을 쳐다보니까 이제 그 별은 후손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심어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심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세상 속에 나가서 보여지는 오늘 하나님은 세상 만물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여주신다고 로마서에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 속에 들어오니까 지나가는데 나무가 저를 향해서 손을 흔들고 있어요. 물론 바람이 불어서 흔들리는데 저에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 전까지만 해도 어땠어요? 그냥 나무가 바람에 흔들리는 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그 믿음을 심어주고 오늘 아브라함에게 그 별이 내 후손이 된다라는 이 믿음을 심어주니까 별이 별로 보이지 아니하고 후손으로 보이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나가는 오늘 집에 갈 때에 밖에 나가서 바람이 불 때 바람이 여러분의 귓가에 말할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고. 여러분, 태양볕이 여러분들을 광합성을 통해서 코로나 시대에 비타민 D를 여러분들에게 몸에 넣어줘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심령들이 여러분들에게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가정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부어지는 이 놀라운 역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전혀 상관없던 내 믿음의 후손과 후사들과는 전혀 관계없는 별이었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오늘 아브라함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그 믿음이 그들 속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어주시니까 하나님이 부어주시니까 그가 이제 더 이상 별이 별로 보이지 아니하고 믿음의 후사로 보여지는 이 놀라운 축복이 일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날 때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놀라운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전에는 내가 믿음의 사람, 저 솔직히 고백할게요. 전에는 제가 목사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저렇게 해서는 안 되고 그래서 어떤 그러한 제약적인 것, 율법적인 것, 도덕적인 것 그런 것이 나를 어떤 조종하고 어떤 움직이 같다면 이제는 그러한 삶이 아니에요. 주님이 내 속에서 오늘 역사하시기 때문에 오늘 그 주님이 슬퍼하시는 일이라면 내가 하지 않는 것이고 그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내가 발걸음을 옮겨놓는 것이고 전에 보던 별빛이 이제 하나님의 약속으로 비춰지고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하나님은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별빛을 보여주길 원하셔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별빛을 보여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별빛은 뭐를 의미하느냐 하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설득하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오늘 누구에게 설득당하느냐가 우리 인생을 좌지우지한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선생님에게 설득당하면 어떻게 되죠? 공부를 잘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중학교 반 때 그때 물상이었고 지금 과학 이런 거죠. 그 얼마나 외우기 어렵고 모든 학생들이 점수가 떨어지는 거 그 과목 아닙니까? 근데 이분은 그렇게 얘기해. 얘들아, 요 단원 끝나면 다음엔 너무너무 재밌는 거 나온다. 너희들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재밌는 거 나온다. 요 단원만 외워라. 그래서 아이들이 다 외웠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단원에 가니까 또 어려운 게 나오는데 얘들아, 요것만 외워라. 그러면은 다음에는 진짜 내가 약속하마. 내가 다음에 재미없는 거 나오면 내가 막 너희들에게 컵라면을 산다. 막 이렇게. 여러분, 그 과목이 우리 반이 1등을 했습니다. 여러분, 선생님께 설득당하면 공부를 잘해요. 아멘입니까? 회사에서 사장님에게 설득당하면 어떻게 되죠? 일을 열심히 하고 진급을 하고 보너스가 나옵니다. 아멘 안 하시네. 부모님께 설득당하면 어떻게 될까요?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되는 게요. 부모님께 설득당하면. 목사님께 설득당하면 어떻게 될까요?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배우게 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설득당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 설득당하면 천국의 기쁨을 마지막 천국 가서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서 아브라함을 설득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너 지금 10년 지났다고 그거 못 믿냐? 아니야. 별 보면서 너가 그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많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스스로 별이 빛날 수는 없는 거예요. 별은 반드시 태양이 비춰줘야만 빛을 낼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오늘 별처럼 빛나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바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빛을 비춰주실 때 별처럼 빛나는 인생이 되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 주님 앞에 설득당하면 설득당할수록 그것이 은혜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브라함에겐 별빛을 통해서 그를 설득하셨어요. 또 어떤 사람은 오늘 그 가정에서 부모님의 믿음이 좋은 그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을 설득하는 거예요. 어떤 가정은 반대요. 자녀의 믿음이 좋으면 부모를 자녀가 설득하는. 하나님께서 이게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하나님이. 그리고 내가 잘 아는 어떤 지인이 있다든지 아니면 어떤 우리 가족 중에서 어떤 이종 사촌이 있다든지 이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별과 같이 각각의 요소에 여러분들에게 주위에 이렇게 별과 같은 이러한 역할을 감당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그 별을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도록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설득하심.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설득하다 안 돼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모두 대신 지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인생을 완벽하게 책임져 주실 그분으로 그 모든 죄를 다 도말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그리고 그 자녀 삼으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누리다가 하나님 나라의 영생복락을 누리기라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시고 다시 오신다라는 약속을 통해서 오늘 이 땅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소망과 희망의 삶을 살라고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별처럼 빛나는 인생, 주님이 우리를 설득하시는 그 모든 설득하심에 오늘 우리가 순종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며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과
저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에서 그 자식이 없음에 대한 소망 없음이 다시 한번 주님으로 인하여 새 소망을 갖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면서 너희 인생의 참 주인이 되시는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은 오늘 다시 너희 후손이 별과 같이 많게 하리라는 이 약속을 그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별을 보여주시며 설득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애절하신 그 마음을 우리 가슴에 새기게 하시고, 우리가 그 주님의 뜻에 순종하여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69장입니다.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구름불 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소서.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이동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드려진 예물 위해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먼저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인생에 아버지 하나님 찾아오시고 오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시어서 오늘 주님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자녀 삼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 은혜가 감사하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소득의 11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저들의 삶 속에서 우리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되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어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정헌금 또한 아버지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평강이 저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한 주간의 삶이 주님으로 인하여 평강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헌당 예물과 또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 받기를 위하여 드려지는 선교 예물을 아버지 각종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려지는 모든 예물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시되 특별히 하늘의 신령한 복이 함께하여 주심으로 주님과 교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땅의 기름진 복으로 함께하여 주심으로 날마다 저들의 지경이 확장되어지는 은혜와 축복이 저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단의 꽃꽂이 화분으로 헌신하는 가정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도우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과 주의 축복하심이 함께하여 주셔서 귀한 가정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향기가 충만하게 나타나게 하시고 그의 자손들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축복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새누리남면의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 봉사, 충성하는 사랑하는 종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별과 같이 또한 아브라함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 같이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시는 우리 주님 앞에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예수님께 집중하는 그러한 한 해가 되어서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인정하고 나갈 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주님께 집중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여러분들이 꼭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라고. 내가 100번 해보니까 조금 힘들으니까 좀 줄여드릴게요. 한 50번만 하세요. 그 50번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50번 정도 하시면서 하루를 시작하면 주님이 내 속에서 우리 시선 찬양하듯이 역사하시고 나타낼 줄로 믿습니다. 우리 너무 감사하게 우리 다음 주부터 이제 내일부터죠. 그래서 우리 새벽 예배가 월요일은 없고 화요일부터 우리 토요일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에서부터 또 수요 예배 이렇게 해서 그 인원 자석의 20%니까 우리는 55명까지는 본당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시고요. 또 우리 수요 예배, 새벽 예배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를 드리겠고, 다음 주일 예배에서부터는 1부, 2부 예배로 우리가 12월 달에 그렇게 예배 드렸듯이 그런 식으로 해서 예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말 정산 서류를 이제 하실 분들은 우리 재정부장 신집사님이나 아니면 우리 부목사님에게 신청을 해주시면 우리가 또 서류를 다 갖춰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헌금하신 내역대로 컴퓨터로 다 입력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고, 가족 합산이든지 개인이든지 이걸 분명하게 해주셔야만 우리가 그렇게 띄워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또 우리 2021년 혹시 달력 못 가져가신 분들이 있으면 또 달력을 수령해 주시면 되겠고요. 지난주 헌금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또 여러분들이 그 명목을 써주시든지 또 길어서 어려우면 우리 톡을 또 이제 남겨주시면, 저에게나 우리 재정부장님에게 남겨주시면 그렇게 또 이제 우리가 일을 보는 데 있어서 어렵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예,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시선 2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오실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 교통 내주 보호 역사 속에 살며 믿음 없는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셔서 별을 보여주시며 믿음을 심어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뜨거운 설득하심과 열정으로 살기를 마음속으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 위에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와 우리 새누리남은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시옵소서. 주님, 크신 아버지, 교회 주시옵소서.